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불편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종과 주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종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이든 남편이 되든 자녀가 되든 부모가 되든 종이 되든 주인이 되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무화경지에 빠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대적합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없게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에 늘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에,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육신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종과 성령 충만한 주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종과 주인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나오고 복종이 나옵니다.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현실은 좀 다르지라고 이렇게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만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만 주의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베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 주인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여기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 그대로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종은 종과 주인을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 직장인과 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과 주인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직장인에게 종은 적용되고요. 주인은 사장에게, 오너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종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의 마음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종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지게 된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육체에 따라 주인된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지금 군대들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이거든. 지금 누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이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버지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또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배움이 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움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마땅히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두려워하면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종들이라면,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 육체에 따라 우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종이 가져야 될 마음. 두 번째 종의 마음, 두 번째는 단일한 마음입니다. 단일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에 대한 단일한 마음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갖게 되는 단일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일한 마음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갖게 된 그러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우리 육체의 주인된 자들에게 그렇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쉬워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직장 상사나 이 회사 사장만 생각하면 뭐 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왜 내가 사장한테 두려움과 떨림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죽게 하듯 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종들로서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로 마땅히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세 번째로 종의 마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마음.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종들은 자기의 육체에 따라 주인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주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단일한 마음으로 해요. 마음을 다한 게 단일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종들에게 자기 주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한다, 사람들에게 하듯 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6절 7절 사람들에게 하듯 한다 라는 말씀의 뜻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 아멘. 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사람들이 볼 때만 섬기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는 것, 사람들이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뭔가 하는 척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듯 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죠. 예, 직장 상사나 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뭐 카톡도 하고 뭐 인터넷도 보고 핸드폰으로 농땡이도 치고 뭐 이러다가 주인이 나타나고 직장 상사가 나타나면은 이제 뭐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직장 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가 사람들에게 하듯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종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오늘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초대교회는 많았었는데 오늘날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더 많아졌을까요? 정답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부패된 말씀 있죠. 부패된 성경. 이것이 마치 진짜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됐고,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인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뭔가 이상한 것처럼, 전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이단에 빠졌구나. 완전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때가 된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본을 보였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의 판단은 매우 작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 네 번째는 선한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뜻으로.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 주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주인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선한 마음으로, 주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 같아요. 막 분주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분주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이게 뭐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의 마음밭이,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 심으면 잘 못 자라잖아요. 척박하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되면 말씀이 숨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그리고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굿이에요. 굿. 영어로 이제 좋은, 굿이라는 단어를 흥정역에서 이렇게 번역할 때 좋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는 선한이라고도 굿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이게 굿 그라운드예요. 좋은 땅을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마음, 이 마음이 좋은 땅, 즉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것, 이게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종의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갖길 원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선한 마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마음,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간직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육체의 주인인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그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이 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 맺는 이 선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선하고 부드러운 좋은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종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종들은 이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이면 좋겠지만 그 내가 섬기는 주인이, 육체에 따른 주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까다로운 주인이더라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아멘이 되는데 또 직장에 가면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 이 사장을 보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자꾸 이 악한 마음을 품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종은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선한 마음으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감사할 만한 일이다. 감사할 만한 일이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죽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육신적인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간직하는 걸 말해요. 네, 그래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렇게 인내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 고난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그 열매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열매를 맺은 것,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말씀의 열매를 맺은 것, 이거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뜻으로, 즉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선한 것을 심었잖아요. 그 선한 것을 다시 거두게 받을 줄 있게 주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주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심은 대로 걷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산소 유혹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종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종에게 주신 그 마음, 4가지 마음 저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 번째는 단일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육체에 따라 자기 주인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직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있고 직장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인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주인이 그리스도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합니까? 라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에 종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될 텐데 직장에 가셔서 종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실 때 받고 또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받게 되길 원하고 영원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 3장 24절 말씀 끝부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24절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종이 육체에 따른 주인을 섬겼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섬겼잖아요. 주께 하듯 섬겼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주인을 섬긴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섬겼대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 섬긴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상사나 오너, 이 사장님을 그렇게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기면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섬겼으니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건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야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종의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디도서 2장 9절.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도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은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기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권면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토달고 삐딱하게 이렇게 그렇게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들은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직장의 것은 집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의 물건들 작은 것이라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물건뿐만 아니라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갖게 된 지적 재산 있잖아요. 지적 재산 이거 훔쳐 나와가지고 뭐 또 이렇게 비슷한 것도 차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허락이 없는 한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종들은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자기 주인에게 보여야 한다. 충성된 종으로, 정말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직장에서 내가 주인을, 직장 상사를 이렇게 대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렇게 좀 길게 좀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다른 말로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아름답게 장식하고 오면 돋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교리가 사람들의 교리와는, 사람들이 명령으로 가르친 교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교리는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돋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돋보이게 하라. 그냥 하나님의 교리,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직장 주인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별거 아니구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리, 가르침입니다. 교리는 가르침, 옳고 그름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리, 이 하나님의 교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리가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사장, 이 직장 상사, 주인, 이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종은 주인을 대할 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 단일한 마음, 그리스도께 하듯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은 우리가 말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때려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첫 번째가 이렇게 죽게 하듯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주인인 자들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부터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직장생활 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 주님 섬긴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세요. 이게 보상받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월급 받고 하늘에서는 보상 받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죽게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고 하나님의 교리가 아름답게 장식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에 복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종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들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만 더 보면 제가 방금 보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그 아래 구절 보겠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형제라고, 이 교회에서는 형제예요. 교회에서는 형제이지만 직장 가서는 상사고 주인인 거예요. 근데 같은 믿는 형제라고 해서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주인으로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게요. 종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 이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이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 주인들아, 이제 주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들아 그들에게, 그들은 종들을 말합니다. 종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같은 일들을 행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 이게 종들이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주인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인도 종들에게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이 종들을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직원들을 협박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협박을 삼가라 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직장 상사하고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할 때 막 협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너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인사 불이익을 줄 거야, 뭐 안 좋은 곳으로 발령을 낼 거야, 감봉시킬 줄 알아, 뭐 직장 하여튼 잘릴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협박하지 말라.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야. 선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거야.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선한 마음으로, 주인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자기 직원들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으로 주인도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 외모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 신분을 말해요. 종이냐, 이렇게 주인이냐, 이게 외모예요. 그 외적인 얼굴 모양, 잘생긴 이 외모,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태생,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고향이 어디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이 좀 배웠는지, 가방끈이 좀 긴지, 어디 출생인지, 전라도 출생인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 외모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주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신다.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판단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든 주인이든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 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아멘.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이게 선한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직원으로 일했으면 그들이 받아야 될 보상과 보답,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도, 주인들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있다, 하늘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들로서 마땅히 종이 가져야 될 마음, 두려움과 떨림, 또 단일한 마음, 죽게 하듯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육체에 따라 주인인 자들, 우리의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섬긴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상속유업의 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우리가 직장생활 말씀에 따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